제가 어릴 때는 농경 시대였죠. 겨우 6.25 직후에 어떻게 보면 원시 사회를 조금 벗어난 농작물을 심을 수 있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거두는 것은 원시 사회, 수렵 시대고, 그래도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를 만들어서 옮겨 심는 것은 농경 시대예요. 그때는 자연과 더불어 자라고 가난했지만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즐겁고 평안했어요. 학원으로 내쫓기고 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소식은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아는 만큼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도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소식을 가능하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돈 벌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당장 무슨 치료 수술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세상 나라에 살면서 다음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여기 와야 돼요. 90년대 후반에 통계에 의하면은, 이건 제가 왜 90년대 후반이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예요. 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한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였어요. 굶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 직장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때는 어쨌거나 한창 이제 막 성장하려고 막 움직이고 24시간 일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한참 열심히 일해야 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나이에 왜 죽느냐? 그 가운데서도 발전할수록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경시대 다음에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를 제가 30년 전에 말하고,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시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시대가 온다고 정보화 시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언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위기감에 몰리니까 불안해서 그 40대 젊은 나이에 세계 1위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전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휴대폰을 안 들여다보고 앞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나를 쳐다보지? 그럼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아니면 눈 감고 있든지. 서로 쳐다보기가 민망해. 휴대폰 안 들여다보면 멍청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에 들여다보면, 물론 자기가 보는 걸 몇 번 보면 알고리즘에 타고 들어가서 계속 그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저한테 필요한 정보, 그래도 그 명색이 지도자니까, 사회 지도자나 사회학적으로는 알 건 알아야 된다고 들여다보고 화도 내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제발 그거 좀 보지 말라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안 보기로 했어요. 근데 3, 40년 전에 서울에는 지하철을 타면, 제가 학교를 다녀오고 가면서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꾸벅꾸벅 졸어요. 아침에 등교 시간, 출교 시간에도 졸고 퇴근 시간에도 졸고. 왜? 너무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죠. 안 한다니까.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급락할 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나라를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살기를 원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건데,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어요. 국가는 부도 위기를 맞았어. 일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가 성장해 가다가 왜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가정이 모인 대가족이잖아요. 한 가정이 모인 대가족이라. 가정에서도 파산이 나면 가장의 책임이 큽니다. 아니 개망난이 아이를 잘못 키워가 그래도 그것도 교육을 잘못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살림살이를 방도살림을 살았거나, 방도살림이 뭡니까? 여끝 빼가 저 맞고 저끝 빼가 여 맞고 하루하루 그냥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가겠어요? 그 모두 아버지 책임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가? 일하는 건 눈에 안 보여. 서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정죄하는 일에 미쳐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 맞는지, 자유민주주의인지, 경제는 자본주의 나라가 맞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원리에도 안 맞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워렌 버핏, 그분의 부의 창출에 근거해서도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전부 정부가 실업자를 생산해내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 젊은 사람들, 노인들한테 잘하는 거는 복지국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나락을 줘가지고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을 나누어주면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신나락을 주면 떡을 못 만들어요. 씨를 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창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재창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작은 달란트를 줬던, 달란트를 많이 줬던, 개발하면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종자를 안 뿌려요. 떡에무라고 갈라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나라를 걱정하는데,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죠.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면은, IMF를 맞이했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온 국민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놓고, 심지어는 해외의 동포들까지 금반지, 금목걸이를 모아가오고 달러를 모아가오고,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던 나라를 회생해서 살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IMF처럼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누가 금목걸이 내놓을 것 같아요? 금반지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구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장단과 득실을 알고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한 집안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 해볼까, 아빠는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 엄마는 저렇게 하자, 이걸 두고 싸우면은 자식들이 보고도 아버지 그 미천이 모자라가지고 엄마가 돈 적게 드는 거 하자 하는데, 엄마 내가 돈을 뽑았다니까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하시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은 집 떠날 생각을 하지 정착할 생각을 하겠어요? 도와줄 생각을 하겠느냐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쟁, 재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무관해버리기 때문에, 무관심해버리면 안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작 불안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불안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거 다 그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가 한 말 전부 녹음되고, 내가 했던 행동 전부 녹화하고, 생활 기록부가 전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흔적이 다 찍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흔적을 다 찍혀 있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사까지 막 올라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전부 다 녹화하고 다 녹음하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책을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세상에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전히 찬송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여전히 찬송을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 42장 11절 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편 42장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전에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43장 5절 읽어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겠냐. 이거 반복이라는 말은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건성건성으로 지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배 전에 송영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올 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과 나는 설명도 표현도 못하지만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시편 139장 읽어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한 것도 알지 못하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행복해요.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하는데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무도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두렵겠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불안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기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원래 기우라는 말은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기우천이라는 약자를 기우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고 계속 불안해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기를 자네는 도대체 무슨 걱정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 이 사람아, 저 하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자네가 죽을 때까지 하늘은 안 무너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게 기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설마 걱정하는 것은 기우겠지. 그 말은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걱정이겠지.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서 기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에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저녁에 국수를 먹을까. 매일 선택의 갈등이에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넥타이도 2개가 되면 갈등이 생겨요. 3개가 되면 더 갈등이 많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매면 되는데 이게 옷도 많으니까 갈등이에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옆에 걸 포기를 못해서 생깁니다. 이걸 매려고 들었다가 또 적으면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선택을 하려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둘 다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거든.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이 안 돼가지고 5방, 4방, 8방 이력서를 내고 한 군데도 합격 통지서가 안 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군데서 최종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까? 장단과 득실을 아무리 해봐도 판단이 안 되고 선택을 못 하겠어.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신랑감이 한꺼번에 2이가 나타나고 신부감이 2이가 나타나면 갈등을 해요. 하나를 포기를 못하니까. 자,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사탄의 말씀을 들을까? 에덴 동산에 그냥 살 때는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둘이니까 사탄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래 동산에서 살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의의가 필요 없었다니까. 식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는 수치가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라고만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는 사탄이 갖다 붙인, 뱀이 갖다 붙인 하와를 혼란케 하는 말이거든요.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2절 읽어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대놓고 하는 말이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안 죽을 거라는 거.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몰아나가요. 그게 이쪽이 원하는 대답인 줄 아니까 안 죽는다는 거지. 죽을까 하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줍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건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겠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점점 사탄의 말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때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사탄의 말이 맞을까?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6절 읽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먹지 말라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사탄이 그걸 먹으라 하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게도 보이고 심지어는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 사탄이 한 것은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마음을 유혹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을 돌려보면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놀아도요, 마음이 돌아보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나무, 그 열매가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도 준 거예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냐고.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읽어봐요. 다 같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고 나니까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뭐가?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또 해가 입고 동산에 가서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옷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하루인들 가겠어요? 버쩍 말라가 다 부사지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집어 입힌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장차 내가 다시금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부를 날이 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을 입어 만들어 한 벌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동산에서는 일단 내쫓습니다. 왜? 수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여기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동네야. 자, 순수한 어린아이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가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못 느끼는 건 어린아이예요. 아빠를 따라 여자아이가 목욕탕에 가도 수치를 못 느끼면 그게 어린아이예요. 수치를 느끼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그건 천국이거든요. 수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쫓겨나가니까 이제부터 뭐가 또 따라옵니까? 노동이 따라옵니다. 노동해야 먹고 살게 돼 있어.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 19절 읽어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들어왔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라고? 내보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노동과 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둘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잘못 선택한 거죠. 이미 거기서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먹고 잠자고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집 한 채 살라 그러면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네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There are many mansions. 하나님의 땅에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Many room. 호텔 룸이 너무너무 좋은 거.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해도 안 돼.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에서 살아야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연이야.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 자연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바알신도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거기 스토리는 너무 추악해서 내가 입에 담고 여기서 말로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잃었던 에덴 동산 신락원, 그런데 다시 복락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 그 길을 우리는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왔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길어야 100년인데 건강하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상관없는데 장수가 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대가 되어버렸어. 장수가 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 죽기를 원해야 돼. 쉽게 죽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어렵게 죽으면 매달 400만 원 들어가야 된대. 돈 모아놓을 필요 없는데 쉽게 죽으면 돈이 필요 없다니까. 돈을 암만 모아놔도 고통스럽게 죽으면 재앙이에요. 저는 한날부터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하나님 자던 잠길에 가게 해주세요.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안 이후로부터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다시 읽어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위아등동 잘 살아보려고 발부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땅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위아등동이 사투리가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위아등동이 사투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투리 아닌 걸 자꾸 사투리라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내보고 사투리 많이 쓴다 그러는데 대학 국어 1학년 대학 교양 과목에 거기 다 나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고노. 제가 하는 말은 다 오투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헌집 수리해 주시고 헌몸 수리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의의가 없어서 야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 새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헌집 수리해 달라고 하느냐. 새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헌집 달라고 하느냐. 거기 가면 넓지도 않아. 주름살 저절로 펼기인데 왜 자꾸 보톡스 맞느냐. 나 보톡스 한 번 맞으면 평생 간 줄 알았더만 거기 사고래는 석 달 만에 맞아야 된다.
복토스 맞은 분 계실 건데 내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러더라. 어느 분이 목사님 성도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꼭 하더라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성도들 보고 인사를 안 하겠어요. 먼저 보면 내가 먼저 애들한테도 안녕하고 하는데 그럼 목사가 인사 안 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여자들하고는 악수는 안 해요. 여자 하면 안 되나? 여자분님들. 그러면 저 써가지고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끝나기 전에 안녕하세요 그거 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 33절 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이냐.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도 빌라도한테 고소를 하니까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당연하지요. 로마의 식민지,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 선고를 지법대로 못 내요. 로마 법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아동동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 하는 수 없이 예수를 불러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3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각하, 당신이 나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반정부, 로마를 위한 반로마 활동을 할 거냐? 혁명을 일으키냐? 쿠데타를 할 거냐? 그런 뜻으로 묻는가 본데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내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고발하는 놈들도 다 쳐넣어버릴 거고 다 작사를 낼 건데 그리고 내가 여기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재판이 없지만은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나라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부러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 나라,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만 이방인들은 소망 없이 대가를 치르고 예수 믿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 복음 설교 듣고 딴 데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전하긴 한다 하자. 그럼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지 진리는 못 알아들어요. 진리를 알아듣는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저는 아무래도 사회학적으로는 사회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는 목회자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여기저기 정보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우리 집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정치 뭐 이런 거 보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그만큼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마누라에 대한 공부를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 평생 밥 해주고 그 모습만 봤지 난 딴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몰래 보다가 근데 하루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장 목사, 네가 아직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걱정하고 네가 세상 나라를 걱정해서 성도들한테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너는 영생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잖아. 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선과 악의 다툼에서 떠나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왜 세상 나라에 맞물려 돌아가느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네가 준비하고 성도들 준비시켜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친로마파가 있었어. 그리고 또 반로마파가 있었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친로마 반로마 선명하게 둘로 나누었는데 친로마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과 반로마 저항파 사람들이 나누어졌는데 친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로마 사람은 저절로 악이 되는 거예요. 반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친로마 사람을 보면 저절로 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악으로 보는 거죠. 같은 동족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의고 너는 악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의다. 그렇게 싸웠어요. 다행히 로마가요 유대를 다스렸지만은 종교에는 자유를 줬잖아요. 일정 시대 때는 우리가 자유가 없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 뭐 뒤에 배경은 뭐 언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건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반로마 친로마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어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반로마든 친로마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에 그걸 보리라 그랬어.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시킬 때에 로마가 야 너는 친로마였기 때문에 봐줘, 넌 살려줘 그랬어요? 아니에요. 반로마든 친로마든 똑같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죽은 건 말도 다 못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 이름은 선이지만은 선민이나 속은 선민이 아니야. 죽어도 반대를 정죄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가 말하는 네 나라가 나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는 반로마도 친로마도 아니고 세상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빌라도 각하님, 내가 절대로 반로마 운동을 안 할 거니까 절대로 혁명이나 쿠데타는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처음 들었어.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까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장차 바라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거든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
우리는 덕지덕지 쌓인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조금씩 벗어나가야 돼. 그리고 하늘나라로 자꾸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마음도 좀 옮기고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옮겨가는 생활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세상 나라에서 세상 악함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너 지금 거기 빠져 있거든? 천국 갈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 덕지덕지 찌꺼기들이 많아. 이걸 한꺼풀 두꺼풀 벗고 마음도 옮기고 몸도 옮기고, 이거는요 안 늙으려고 암만 주름살 잡아 당겨도 소용없어. 죽는 순간에는 19살로 태어날는지 18살로 태어날는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온 목적과 교회에 온 이유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세상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물론 원리도 있죠 성경 안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리를 사수하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여러분이 불안해서 떨쳐 평안을 얻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하나씩 불태우고 정리하고 마음을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